루터가 말하기를 그는 새벽에 일어나면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단에게서 올 때는 늘 템테이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련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커질 뿐 아니라 내용도 충분해진다는 겁니다. 질적, 양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픕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당하십니까? 지금 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엔 2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할 때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더 먼저 기록한 63년대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가복음보다는 후대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마태복음이 더 원자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시험이 더 맞는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곧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으면 많이 세례를 받을 때는 연대급에서 할 때는 한 200~300명씩 하고 이 대대급에서 한 500명에서 세례 받을 때는 중대군종병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면 1년에 한 번 세례 받을 때 한 100명 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초코파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좀 잘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말 자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과 만나로 먹어야만 했듯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제일 언제 흔들리냐 하면 전도해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물을 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말을 조금 바꾸면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인생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았다,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처음 와가지고 에머전시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 암 중에 말기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내 믿음의 고백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뇌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받았는데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떡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거듭남. 지금 오늘 본문대로 성령께서 광야로 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시험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나온다. 이거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광야에서도 받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도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때 사가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프루프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주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는 시몬이라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피더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있을 때 16절에서 한 23절까지 한 6절, 7절만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상에서 쓰여지는 유일한 두 번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 다 주고, 물론 이 두 번째에 대한 시험은 명예와 권세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요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시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가 아닌 시험,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당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때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제가 목사고 벌써 몇십 년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99마리가 더 소중합니까? 한 달란트가 더 소중합니까? 5달란트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데도 우리에게는 다르거든요. 더 이뻐지기를 원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덜 받을 것 같죠. 믿음이 많으면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것. 지금 시험은 광야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고, 시험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오지만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도 옵니다.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말이 끝난 이때에,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 죽은 자에게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 자리 안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행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시험과 시련. 그래서 스펜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을이 지나갈 때 단풍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기온의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 데이빗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련이 아주 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 신학적으로 좀 깊고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 만약에 뛰어내렸다면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위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건 죽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죽죠. 그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학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떨어졌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돌아가셨겠습니까? 안 돌아가셨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아래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게 지금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부활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보다는 사단들은 영체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전인적인 부활, 영과 육에 대한 부활 후에는 우리가 그들보다 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만약에 뛰어내리셨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셨겠습니까? 안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잠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백성과 함께 바로의 공주로 누리는 잠시의 낙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르케로브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태어나는데, 마틴 루터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좁고 작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하면 지금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 사람에 대한 대항, 세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훨씬 커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단절과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라는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서 떨어질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내 몸 하나 부딪히고 깨지면 끝나는 거지만 전 인류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떨어질 때 그 아픔과 고통 다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떨어질 필요도 없지만 떨어지셨다면 죽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은 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고 사는 문제는 십자가 상에서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버트 마이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UCL의 의대 교수인데, 오늘 한 걸음이 1년 후에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내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과 환경과 여건이 오면 우리는 방어 기제가 자연적으로 작동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다 안 나오니까 몸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몸이 바뀌는데 3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나오면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의 스텝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이유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된 자리에 그 영적인 시험, 영적인 자리, 이 justification이 돼서 sanctify 될 때까지 80% 이상이 이걸 못 넘어선답니다. 50%를 못 넘어선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땅에 있는 시험과 하늘에 있는 시험의 이 사이가 권세, 권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판단력,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명예, 위치,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8장 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두 날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이 땅의 떡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또다시 시험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자들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